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우리 인생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가 배움의 기회요, 성공의 기회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대열에 서는 이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이런 기회가 있죠. 우리가 이 배움의 기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가 집에 왔을 때 물어보는 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오늘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우린 질문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성공의 기회가 있고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인도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후대들 이 렘넌트들이 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 혼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사실은 시간 낭비는 이게 돈의 낭비가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죠. 또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틈새 시간이라도 합니다마는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이 빈 시간에 뭘 하느냐. 빈 시간에. 그래서 이 빈 시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이 속에서 인물을 만나고 이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독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살아보면은 이게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규모가 말이죠.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이 예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거의 다 여기서 다 빼앗기죠. 또 우리가 문제 갈등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짐승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거의 시험 들죠. 이때 여기에 응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사람의 특징, 시험 들어버려요. 성공할 사람의 특징, 시험을 잘 치러요.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응답을 찾아놔야 되는데, 문제 갈등 올 때 나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 쓰고 있냐, 단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속상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원망하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 감사하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제자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할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시켜서 양육, 그래서 양육을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확립시켜서 시스템을 만드는, 이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은 새 출발하는 야곱. 지금 야곱이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아마 하란의 집에 도착했을 겁니다. 근데 그 걸음 자체가 축복을 향한 피난길이라고 그랬어요.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복할 거,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먼저 회복할 것이 뭡니까? 영적 세계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바로 사단에게 속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문제인데, 결국 마귀는 지금 내가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가는 거야. 내 기준으로. 나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죠. 모든 선택도 다 내 기준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 입장 따라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내 기준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워낙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내 동기, 계산, 내 이익 전부 이쪽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눈만 떠도요.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저 뭐 귀신 문화 속에 결국은 물질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이 물질 중심인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끝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화려한 것을 보고 세상에 잘 되는 걸 보고 세상에 뭔가 풍요로운 걸 보게 되면은 낙심됩니다. 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까? 그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결국 사람들 어디 갑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여기에 전부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야, 내가 성공했구나. 이게 배경인데, 배경.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을 주셨죠. 이 세 가지의 근본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는 오래된 문제와 문화 속에 파고 들어와서 결국 가문을 내 개인 인생을 무너뜨리는 여기에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바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세상을 살리겠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늘 확인할 것이 뭐냐면은 나의 존재를 확인해 봐요.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존재.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나의 달란트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이 비밀 속에 내가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계획,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이미 저주장은 꺾였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에만 올인되어지면 이 전도는 그래서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지금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구나. 이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말씀 운동할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 숨겨진 예비된 자 가운데 오늘 시대적인 말씀 운동할 일꾼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점심 때도 우리가 이게 같이 모여서 있을 때도 늘 우리는 포럼이 돼야 돼요. 강단 포럼. 또 일부 메시지 통해서 포럼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실천할 것이 뭐지? 이 말씀 속에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았냐? 오늘 이걸 어떻게 현장에 실현할 것이냐? 이런 포럼이 돼야 돼요. 그죠? 다른 것은 다 사망의 세력에 잡히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생명 없는 거는 계속 이야기해봐야 허할 뿐이야. 허할 뿐이야. 그래서 오늘 영적 세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야 되죠. 오늘 나온 말씀처럼요,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교회, 직장 속에, 두 번째는 만남 속에, 세 번째는 나의 업 속에, 직업, 학업, 이 직업과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이 우연히 지금 삼촌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세전에 숨겨진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지금 야곱은 이걸 지금 아직 못 봤어요. 자기는 지금 도망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계시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오늘 이 지역에 왜 살게 됐습니까? 내가 왜 그 직장 속에, 그 학교 속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계획을 놓고 나를 파송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브리스가 부부. 바울은 지금 아데네 지역에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인 전부 나가라.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자와의 만남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와 중직자, 또 이 렘넌트와의 만남,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뭐 하기 원하십니까? 그 현장을 살리길 원하세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모든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만남 속에 모든 걸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되는구나. 왜요? 이런 것 때문에 축복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안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또 나의 업, 사실은 브리스길라 부부와 또 바울은 바리새 교육을 받으면서 천막 자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예 천막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만남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업이 아니고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 올인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업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업이 전문성,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죠. 제가 중국에 가봤을 때 거기는 큰 대형 식당인데, 샤브하는 대형 식당인데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서 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예? 식탁마다 음식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롤러 스케이트 타고 쫙 다니더라고. 그런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작은 거지만은 아무래도 이 국을 끓이다 보니까 막 김이 나오고, 또 뭐 거기에 이제 안경 쓴 사람인 경우는 허옇게 전기가 끼잖아요. 아주 작은 조그만 그 안경 닦기를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딱 안경 쓴 사람 있으면 거기다 딱 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그 색으로 된 고무줄이 있어요. 아주 우리 문방구 가면 1,000원이면은 뭐 많이 주죠. 그걸요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 먹을 때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방지해서 뒤에 탁 묶어요. 얼마나 그 센스입니까? 작은 거지만은 그래서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대개 보면 막 그냥 그릇에도 고춧가루 묻어 있고 뭐 잘 닦지도 않고 이런 거 분위기 있는 식당도 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분명인데도요 아주 깔끔하게,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 간 현장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거부가 되게 하는, 앞으로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야곱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의 복음을 하는 답을 놓고 나를 불렀어요. 내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여기서 찾아내야 되죠. 바로 근본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근본 속에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순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순서. 창세기 41장 38절,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누리는 것이다. 그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학생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성령 충만 속에서. 아니 그래도 기도하는 것보다 단어 암기 빨리 하는 게, 외우는 게 난데요. 아니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면 단어 암기가 아니라 아예 응용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데 속기 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 무조건 단어장 외워라,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살려라. 이게 다르단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흐름 바꾸는 거 간단하죠. 거기서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전도.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습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의 장점 있잖아요. 이걸 살리는 거죠. 의사 누가는 자기의 장점, 글 쓰는 걸 통해서요. 저 데오빌로를 살리는 것이죠. 장점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만이 아니라 현장의 전도. 흐름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제일 사고 치는 애가 누구냐? 제일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그걸 살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현장에서도 가장 성공된 자, 가장 실패한 자, 이런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죠. 이게 전도의 키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앞뒤 안 보여요. 그런 사람 말고요. 지금 가장 밑바닥에 실패한 자들이나 가장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전도는 뭐예요? 나의 기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이 부서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렘넌트들을 살리는 것이 그 기관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죠. 시대의 전도,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우리 후대들까지도 이 언약의 흐름을 타고 올라올 다니에요.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응답 이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 이후가 중요해요. 응답 이후. 응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 이후에 근본을 찾아내라. 응답 이후의 근본. 이게 뭡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시대 살릴 전도 제자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생명 살리라고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된 이유는 뭐예요? 쌀 팔아가면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계보바의 축복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왕 된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의 우상 문화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전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만, 중심만 보고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사실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왜 안 되냐? 우리 거의 여기에 감동받거든요. 뭐 조금 잘 되면 거기에 감동받고, 조금 안 되면 팍 떨어져가지고 낙심하고, 거의 보이는 것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오는 응답에 만족하지, 그 뒤에 오는 응답을 찾아야 된다.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이후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현장 속에 흑암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깔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가 안 된다, 된다, 여기에 묶일 이유도 없어요.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의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또 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임마누엘 누리면 되지. 예배하고 찬송하고 현장 살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굳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을요 막 100명 모으려고 1000명 모으려고 슈퍼처럼 대형 마트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장사꾼이나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뭘 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복음 받은 나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뭘 잠깐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누리지를 못하고 잠깐만 벗어나려고 그러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 모르면요,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면 잠깐만 비교식 속에, 경쟁 속에, 갈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건 내려놓고요, 뭘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저기 종교를 가야지. 종교 그렇잖아요. 우리 가게 잘 되려고 그러면 저 불교나 이런 신도들 많은 종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응답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결론 속에서 늘 본질을 찾아. 본질. 껍데기 말고요. 예? 본질. 그래서 예화 가운데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마는 해가 뜬다.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가 뜬다, 해가 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뭐 달아 놀던 달아, 이태백이 뭐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태백이가 달 가지고 논 적이 없는데 시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본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인데 교회에서 작은 일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괜히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 본질 놓친 거예요. 다른 건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질을 찾아라 그러면서 나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바로 매개체라고 하는 매개체. 나는 운동하면서 이상하게 성령 충만이 잘 되더라. 나는 찬양 듣는 시간에 뭔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더라. 찬양하면서, 아니면 글을 쓰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을 거라고요. 다윗은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면서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됐죠. 매개체. 자, 이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사실 다윗처럼 장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장 사랑하는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묶이질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모든 환경과 문제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는 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 정도로. 그렇죠?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유와 핑계, 계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12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시작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흐름을
바꾸겠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증거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혜 주시되,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참된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이것이 나의 상처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과거에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발판이 되는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나만의 영적 힘을 얻는 축복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후 예배는 아래에서